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6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찬송가 196장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참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하루의 생명, 귀한 시간 은혜로 또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선물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복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부분인데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야겠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오늘 성령 은사의 목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들이 9가지의 어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9가지만 은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쭉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의 굉장히 다양함,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은사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다 은사의 한 부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뒤에 읽어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만은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9가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9가지만 있다 그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9가지만 있다 그게 아니고 이 9가지의 은사에 대한 부분은 그냥 시작하는 부분이고 뒷부분에 보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것만 은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면서 행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관심을 갖게 만들고 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들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텐데요. 먼저 그 가운데 이제 9가지의 어떤 목록이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성령께서 나타내셨다, 성령을 나타내셨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활동하고 계신다, 성령이 이 사람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은사를 받았고 저 은사를 받았고 그러다 보면 이 은사가 중요하고 저 은사가 더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월하고 또 저등한 열등한 그런 성령의 은사는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느 은사가 더 우월하고 어느 은사가 더 열등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어느 것이 우월하고 어느 것이 더 열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은 이 역할을 해야 되겠기에 이 은사를 주고 저 사람은 저 역할을 해야 되겠기에 저 은사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탁월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뛰어나고 그래서 그 은사를 발휘하는가 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는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저렇게 나누어주고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너에게는 이것이 필요하겠다. 이것을 누구에게 맡길까? 너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선택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선물로 나누어 준 것이 성령의 은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단지 선물로 맡기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내가 대단한 사람인 양 좀 이렇게 뻐기고 또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잘못 받은 거예요. 어쩌면 안 받음만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일을 위해서 이 일이 필요하니까 이 일을 꼭 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을 얻은 사람이 이제 자기가 대단한 것이냐 우월하고 뻐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물을 주신 분에게 굉장히 반역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내가 준 선물로 너 뭐 했니? 내가 너에게 준 은사로 너는 뭐 했니? 라고 묻고 결산할 때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내가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땅속에 묻어 놓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함으로 바깥 어두운 곳에 이렇게 내팽개쳐지는 어떤 그런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그냥 내 마음껏 먹고 마셔버렸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땅속에 묻어나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땅속에 묻었던 사람도 책망을 받았는데 이거 그냥 내 것인 양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심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선물은 충성하도록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도록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돕도록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돕도록 주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 자신을 높이도록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대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있으니까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이 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일을 내가 좀 감당해야 되겠는데 주님 성령께서 나에게 이 은사 주시고 이 직분 주시고 이 일들을 내게 맡겨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지 또 내가 이 일 맡아가지고 나를 더 높이고 싶다. 이 사람은 이 일 하니까 더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그렇게 더 우러러보는 사람들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나도 서고 싶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옆 사람의 신앙 성장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도록 감당해 줘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공동체가 평화롭지 못하고 공동체가 아름답지 못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선신하겠습니다. 주님 그 일을 저에게 맡겨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맡겨주시기 원한다면 제가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모해야지 멋있어 보이니까 우러러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더 우월감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 사모한다면 이상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오히려 피폐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만해져 버린다면 교만은 사탄이 걸렸던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언제나 은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섬기라고 주는 것이다. 섬기라고 주는 것이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것이 우월하고 어느 것이 열등하다 아니요.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이 역할 맡기기를 원하고 저 사람의 이 일 감당해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좀 굳은 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은사들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어떤 겉으로 나타날 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은사들을 맡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굳은 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은사는 내가 좀 불평스럽고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흘러가서 자기를 우월하게 높이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다행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는 은사 그거는요 점점 내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해서 교만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은사가 꼭 그 사람에게 유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좀 못나 보이는 은사를 발휘한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꼭 나쁜 것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못나 보이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교만해질 위험료가 좀 덜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는 은사는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갑니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충성하고 나서 상급받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충성하고 나서 너는 교만해서 안 돼 라고 내팽개쳐지는 것이 더 큰 유익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중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령의 은사의 9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중에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어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더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더 많이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참된 어떤 진리들을 더 많이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언어에 대한 얘기죠. 또 지식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8절에 계속 이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에 대한 특별한 어떤 지식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르치고 영적인 진리 지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은혜의 선물들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 지식, 성령의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사람은 9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이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죠. 예수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런 얘기를 따로 쓸 이유는 없을 텐데, 여기 믿음의 은사다라는 얘기는 구체적인 성령 상황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의지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들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이 믿음은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내몰려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굳건한 믿음, 마치 순교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처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믿음이라는, 믿음의 은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병이 낫는 어떤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 구할 때 병 고치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병 고치는 은사가, 병 고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그에게 병 고치는 은혜의 하나님의 선물들을 허락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력 행함을, 성령이 행하시는 특별한 능력들을 행할 수 있도록, 병 고치는 은사도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긴 합니다만은 또다시 성령께서 구체적인 이런저런 일들, 성령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셔서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나게 만드는, 특별하게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선물들도 주시기도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선물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함을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미래 일을 내다보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그리고 또 지식의 말씀,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말과 관계되어지는, 언어와 관계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순간 그것들을 깨달으면서 그 순간에 그 전해주는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라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겼어요.
맡겨서 맡길 예, 맡을 예라 예어 미리 예자가 아니고 여기 예어는 한자로 이야기한다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입니다. 그래서 맡아서 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은혜의 선물이 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힘 그런 어떤 은혜들을 선물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에 그런 은사가 많이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칭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들이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걸 분별하면서 거짓 예언자들을 드러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영들 분별함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민한 부분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맞는가? 다른 것들에 대한 성령께서 내적으로 갑자기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떤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면 좋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것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긴 합니다만은 특별하게 더 집중해서 어떤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서 교회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교회가 이단 사설들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는 그런 은사, 그런 은사들을 또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 나누어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에 대한 얘기도 방언의 성령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근데 여기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방언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다른 나라의 언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천사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언어입니다.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외국어는 그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말로 하네 라면서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물론 12장에 조금 있다 보면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방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심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만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 하늘의 언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언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있고 여러분 방언이 무가치한 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도록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할 때라든지 특별히 방언의 은사는 기도할 때 많이 나타나는데 기도할 때 이 방언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도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들려질 때 해석할 수 있는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또 다른 은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마지막에 보면 각종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사람들의 들으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방언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 방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통역할 수 있는 또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갈 12장 뒷부분에 보면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9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질서해지니까 질서를 잡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정말 좋죠.
정말 좋죠. 아마 우리가 은사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겠습니다만은, 근데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의 은사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것이 우월하고 어느 것이 열등하다라고 구분되어지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한 성령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주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나를 선전하고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나를 높이고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중간에서 그 역할들을 하도록 그렇게 맡겨준 사명인 것이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최고고 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대 그 사람이 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서 누구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누구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최고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올바른 어떤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방언들을 들을 때 우리말로 들을 수 있는 통역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선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수련을 많이 쌓아서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그에게 있는가 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 교회에 필요하구나, 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누구의 유익이요? 은사 받은 사람의 유익이요? 아니요. 교회의 유익. 내가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은사를 선물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은사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양 우월뻑이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으니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여자 성도님 한 분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러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아주 그냥 집중해서 딱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면 보통 목사님들하고 인사하고 목사님 밖에서 배웅하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 여자 성도님이 딱 목사님한테 목사님 방언하세요? 목사님 방언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방언의 은사를 안 받은만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던 사람이 지극히 교만해서 내가 목사보다 우월하다. 목사님이 방언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기도 생활에 집중하다 보면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 목사님이 방언의 은사를 못하실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충분히 방언의 은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서 또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 개인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개인 기도 시간에 조용히 기도했겠지요. 근데 그런 어떤 기도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가 방언 은사 받았다고 목사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목사님 방언 은사 방언할 줄 아세요? 여러분, 차라리 은사 안 받는 것만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가 더 평화롭고 더 다른 사람을 잘 섬겨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더 섬김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기뻐지고 다른 사람이 대접받는 것 같은 흐뭇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익이 만들어지도록 은사를 선물로 주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평가하고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은사는 없는 만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은사를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겸손하게 섬기라고 선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거든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은사 내게 올 수도 있고 저런 은사 내게 다른 사람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많이 이렇게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모두가 다 유익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선물들을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은사를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은사를 활용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잘 관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에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있는 초소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어서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는 일,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사를 받는 대로 더 겸손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시고 은사를 받기 전에도 우리는 더 겸손하게 사랑으로 무장하여 겸손히 섬기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교회는 이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돕고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묵묵히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고 서로가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놀랍도록 크고 또 위대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누구 어떤 교회보다도 앞장설 수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더 아버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가는 귀한 교회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더 화목한 웃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웃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섬김들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저 교회는 참으로 화목하고 참으로 평화롭고 저렇게 우애가 깊을 수 있을까라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래서 나도 저렇게만 된다면 나도 저런 어떤 대열에 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겠다 싶어서 함께 아버지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아버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잠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피부로 느끼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자기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방역 지침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이 아버지 하나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아버지 곧 상용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치료제가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완벽한 치료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심각한 아버지 상태에 빠졌더라도 그 치료제를 통해서 아버지 회복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일어나 아버지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백신 개발과 이미 개발된 백신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어서 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아버지 코로나에서 자유하여 일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을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아버지 예전에 누렸던 아버지의 친근감과 예전에 아버지가 누렸던 아버지의 회복, 아버지의 다정함,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어떤 이 일상의 삶들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교회는 또 모이기에 힘써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선교 활동과 아버지 하나님 교육 활동을 왕성하게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지구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서 많이 아버지 하나님 민심이 폐폐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아버지
아버지 피폐되어지고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어지고 또 아버지 마음들의 평화와 또 아버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아버지 예배도 드리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마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곳에 모여서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아버지는 온라인 예배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더욱더 아버지 집중할 수 있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지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가게 하시며 매일 아버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매일 아버지 더 많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아버지 우리가 흩어져 있는 동안에 믿음이 침체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동안이라도 믿음이 더 아버지 증가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얼굴걸로 아버지 대면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아버지 거룩한 모습으로 훨씬 더 믿음이 성장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싸매시고 아버지 위로와 주님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운 분들에게 아버지 물질의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꿈의 성취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며 이런저런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응답의 복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